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 화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인간적인 또 육신적인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도 아니고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성도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는 자를 향하여서 너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밖에 버리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밟히는데 누구에게 밟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밟히는 걸까요? 믿는 사람에게 밟히는 걸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밟히는 걸까요? 성경의 내용대로 하자면요, 믿지 않는 온갖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어떻게 하면요? 자기가 맛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밟히는 존재가 아닌데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힘셌던 사람 누굽니까? 삼손. 이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눈이 뽑혀지고 그는 그야말로 머리가 밀려지고 아무 힘도 없는 힘없는, 삼손은 힘센 게 삼손인데 힘 다 잃어버린 삼손이 되어서 나중에는 뭐하고 있는가 하면요, 맷돌을 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을까?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렸을까?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면 똑같이 오늘 우리들도 힘을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삼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는요, 예수 잘 못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힘을 빼가지고는 마지막에 원하는 건 뭔가 하면요, 전부 다 두 눈을 뽑아가지고 짓밟아 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고 자기 편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힘을 잃어버렸는가? 오늘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너무 낙담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삼손에 견주어서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제목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시작.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누구였다? 나는 나실인이다. 그런데 내 머리 밀면 끝난다.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삼손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죠. 서약대로 살지 않았다. 서약대로 살지 않은 것이 결국 이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던 이유인 것이죠. 서약대로 살지 않았다. 이 서약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나실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약속 정도를 하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머리털 자르지 마라. 또 하나는요, 독주 마시지 마라. 또 하나는요, 시체 만지지 마라. 이게 다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 거룩하다. 너 구별되었다. 나실인이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엄마에게,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삼손을 주시면서 이 아들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그렇게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삼손은 이 약속이 지켜져야 진짜 삼손이고 이 약속 지켜지지 않으면 삼손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야 그가 힘을 얻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삼손은 점점 힘을 잃어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힘을 주시지만, 그 약속 잊어버리고 그 약속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사명, 그거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어서 여러분, 교사로 찬양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서약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교사로 또 찬양대로 헌신하겠습니다. 이 헌신의 약속이 지켜지는 동안에는요,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고 힘을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힘이 나지만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가는 만큼 힘을 얻지만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마치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삼손이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습니까?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로 할게요. 1번, 멋있게 보이려고. 2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당연히. 그러면 머리 긴 것하고 거룩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통 사람하고는 표시가 난다는 것이죠. 머리 긴 것 보면 저 사람 뭐다? 나실인이다. 머리 긴 것 보니까 나는 내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야, 너 머리 길구나, 너 나실인이구나,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여기 있는 찬양대 우리 권사님들이 참 좋은 교회 권사 누구누구하고 여기에다 명찰을 달고 다닌다면 좋을까요? 부담스러울까요? 대답해 주세요. 부담스럽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권사님 빼고 그러면 목사, 참 좋은 교회 목사 이윤찬 하면서요, 가슴에 커다랗게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 저는 부담스러울까요? 아주 좋을까요? 여러분, 명찰을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한판 싸워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명찰 떼고 해야죠. 명찰 떼고. 명찰 붙여놓고 싸우기에는요, 이게 뭔가 좀 그래요. 저에게 가끔 예쁜 목소리의 아가씨한테 전화가 옵니다. 누구한테 전화가 올까요? 무슨 보험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험 들라고. 그런데 첫 말이 뭔가 하면요, 고객님 하면요,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제 바쁩니다, 툭 끊어버려요. 그게 실제 그래요. 그런데 고객님 하지 않고 요즘 보험회사 직원들은요,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은 목사님이시죠? 라고 시작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요, 목사님이시죠? 해요. 그러면 제가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끊죠. 왜요? 그 전화하는 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 어느 교회 새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나가고 싶은 사람이기도 한데, 목사가 말이야 전화했는데 곧장 끊었다. 이래 되면 서로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분 말은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내가 뭐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죄송합니다 하고 나중에 끊어야 돼요. 왜냐?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나실인이다,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요,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실인이다, 이 정체성,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죠. 아닌 것처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요, 초보 운전자들이 보니까 뒤에 형형색색의 많은 말들을 붙입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운전은 초보, 건드리면 뭔지 아세요? 운전은 초보, 건드리면 람보 아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딱 뒤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는가 하면,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경적 울리지 마세요, 당황하면 후진. 이랬어요. 여차면 후진해 버리겠다는 거죠. 최근에 본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은유적인 표현의 글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성 운전자들이 붙이고 다니겠죠. 뭐라고 붙인다고 하죠? 옛날에는 밥 다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붙인다고 하죠. 요즘 조금 진보되어서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쌀 사러 가는 중, 이렇게 붙인다. 쌀 사러 가는 중.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각자가 내가 초보다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드러내고 나는 나실인이다. 그래서 나는 약속 지킨다. 하나님 약속 따라 살아간다. 이거 선포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 그 무엇입니까? 서원이죠, 서원. 그 약속 지켜라.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너희가 비록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서원했다면 어떻게 해라? 지키라고 하죠. 신명기 23장에는 보니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뭐가 될 것이다? 죄가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자꾸 더디게 하다가는요, 그 더디게 하다가 신앙 떨어지고 그 약속 잊어버리고 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전도서 5장 6절에는요,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네 입 가지고 네가 말해놓고 네가 범죄하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실수로 서원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올 한 해에 하나님과의 약속, 찬양대로서의 약속, 교사로서의 약속, 기관 안에서의 약속,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약속한 시간을 지키고 약속한 헌신을 지키고 약속한 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이게 나실인의 서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삼손은 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 서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찬양대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찬양 열심히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막 하고 나니까 힘들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막 쭉 쳐집니까? 아니면 찬양하고 나면 막 새로운 힘이 납니까? 새로운 힘이 나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헌신, 이 약속을 지키면 힘이 나지만 했던 약속을 하나 둘 포기하고 이 약속보다 다른 약속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보다가 사람과의 약속을 더 중히 여기고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님 내가 이 약속 지키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런데 이 약속이 여러분 할만하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입니까? 내가 분위기가 되면 하고 분위기 안 되면 안 하는 것입니까?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그래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이 약속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죠. 하다가 뭐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지 뭐.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옵소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이 약속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과는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잘해보자.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에 잘해보자. 좋은 말로 하실 때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뭔가,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뭔가, 내가 하나님하고 그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 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소원을 확인하여 그것 다시 시작하면요,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주어진 그 서약을 지키기 시작하면 삼손은 끝까지 나실인입니다. 그러나 이 서약을 어기기 시작하니까, 이 서원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을 지키자, 서원을 지키자. 서원 지키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시작. 들릴라가 자, 여기 여자 하나가 나타나죠. 누굽니까?
들릴라, 좋은 여자, 나쁜 여자? 여자는 나빠요, 좋아요? 성경 안에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 우리 남자 여자 개념보다는 이 들릴라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요, 이 세상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힘이 빠지느냐, 왜 믿음의 사람이 이 삼손이 그 강력한 힘을 잃어버렸느냐, 바로 그것은요,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길 수 있고 이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삼손이 먼저는요, 가사라는 동네로 갑니다. 16장 1절에 보면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요, 누구한테 갈까요? 기생한테 갑니다. 처음부터 들릴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삼손이 다른 동네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기생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생하면 성경에 나오는 기생은 좀 고상한 그런 기생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이라는 가지고 있는 단어보다 더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이 기생입니다. 기생에게 찾아가면 누가? 나실인 누구?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한테 갔다가는요, 거기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또 나와버립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이 소렛 골짜기에 가는데 그 골짜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들릴라가 있었습니다. 이 들릴라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보통 이쁠까요? 아주 많이 이쁠까요? 많이 이쁩니다. 이쁜 여자가 나를 찾아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이 나를 좋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쁜 여자가 나를 좋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쁜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면 이거는 뭐다? 꽃뱀이다. 꽃뱀이에요. 꽃뱀. 꽃뱀이죠. 뭐 하는 겁니까? 삼손의 모든 것을 그냥 싹 뺏겨 먹으려는, 그것이 바로 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삼손 잡는데 협조해주면 내가 은 1,100개를 주겠다, 은전을 주겠다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요, 삼손 보고 삼손 하면서 콧소리를 내는 겁니다. 삼손 하면서. 왜요? 이 들릴라가 삼손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요, 삼손을 통하여서 이익을 찾겠다는 것이고, 삼손 잡아주고는 자기가 은을 받겠다는 것이 들릴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쑥 빠져버립니다. 쑥 빠져가지고 들릴라를 향하여서 삼손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15절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죠? 삼손이 들릴라 보고 늘 했던 말이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죠. 들릴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늘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만 말하느냐? 진짜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이 여자가 남편에게 늘 확인하는 것처럼, 당신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이 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나? 맞는다면 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내게 말해주지 않느냐? 3번이나 내게 거짓말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요, 삼손이 머리를 자르면 힘을 잃는다는 말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활줄 7을 가지고 해가지고 결박해라, 나중에는 새로운 밧줄로 해라, 나중에는 머리카락을 넣어가지고 해봐라. 그래도 전부 삼손이 퍽퍽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는 것 맞다면 비밀을 내게 말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왜 핸드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 주냐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걸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삼손이 힘이 그렇게 셌는데도요, 죽을 지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16절 마지막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무슨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에요. 여자는 다 그래요. 죽을 지경이에요. 계속 말하는 게, 한 번 물었다면 끝까지 하는 게, 끝까지 당신의 비밀이 어디 있냐? 당신의 이 힘의 비밀이 도대체 어디 있냐? 계속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비밀을 말 못해줄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이 여자가 계속 말하니까요, 삼손이 군대와는 싸워도 이기는데
이 여자의 말 앞에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넘어가는가? 왜 넘어가게 되었는가? 결국은요, 첫 번째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잘못되었어요? 가사의 기생에게 내려가는 순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기생에게 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기생에게 가보고 나니까요, 이 삼손이 뭘 아는가 하면요, 기생집에 대한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막 은혜의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고 막 기생집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술집 가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뭐 확신 있게 하시면 안 돼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술집 가면 남들이 어떻다요? 재미가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돈 주고 가서 먹고 마시고 하죠. 저는 술집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안 가봤거든요. 아직 저는 그 재미가 무슨 재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재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골프. 저는 골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딴 사람은 재미있어도. 왜요? 안 쳐봤기 때문에 그래요. 쳐보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 동호회 중에 바둑 동호회가 있어요. 이거 완전 신선 노름이랍니다. 저한테는 무슨 노름일까요? 이건 노동입니다. 왜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을까요? 할 줄 모르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그 재미를 모르니까. 전 탁구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탁구는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을까요? 해봤거든요, 그거는. 오늘 삼손이 기생집에 가보니까 그 재미를 아는 거예요. 그 죄도 재미가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도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 하나는요, 그 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 기생집에 갈 수도 있지. 그런데 그 하나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이 술로 가고, 술이 2차, 3차로 가고, 그것이 죄로 가고, 그것이 가정을 파탄으로 가고, 그것이 자식에게 영향 미치고, 그것이 그 자식을 불량 청소년을 만들게 된다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기생집에 가는 순간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들릴라가 찾아와가지고는요, 삼손 할 때 깨달았어야 돼요. 뭘 깨달았어야 돼요? 이 여자가 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속임수가 있구나, 다른 노림수가 있구나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요, 활주를 일궈가지고 자기를 묶었을 때 그걸 풀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죠. 이 여자가 이게 날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흑심이 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갔어야죠. 나갔어야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야 되죠. 두 번째, 또 새로운 밧줄로 묶었을 때도 끊고는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고는 갔어야죠. 세 번째, 자기 머리카락 몇 개를 뽑아가지고 엮어가지고 했을 때도 아니다라는 걸 알고 갔어야죠. 세 번이나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세 번 다 그 자리에 남아있었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왜? 도망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 재미를 느끼고 있었고, 그 재미를 누리고 있었고, 그 재미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과연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몸이 가니까요, 마음도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거기 훅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하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안 되면 세 번, 한 7번 하면 끝내는 게 아니고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삼손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번민해서 고민스러워서 번뇌가 되어서 고민하여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계속 말하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 버스를 타시잖아요. 버스를 타시면 중학교 여자애들 요것들 와가지고 무슨 말 해요? 계속 욕해요. 욕도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 귀가 더러워져요. 집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그 욕이 막 머리에 생각이 나가지고 막 내 입에 나올 것 같아요. 막. 안 그렇습니까? 무엇을 듣느냐,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들릴라 품에 앉아서 그 무릎을 베고 있는 순간요, 이 삼손은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계속해서 들릴라는 이 집요하게 여자의 아주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무슨 언제까지? 할 때까지, 들을 때까지. 삼손이 결국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면 거기 있으면 안 되죠. 사단의 전략은요, 반복해서 하지만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연합 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혹 직장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똑같죠. 어떤 자리에 가면 처음에는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네 예수 믿어도 이거 해도 괜찮다, 남들 다 한다, 우리 욕 안 한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도 그 자리에 가고 다음에도 똑같은 소리 계속 들으면요, 나중에 되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아마 한번 그냥 확 해보자 해가지고는 해보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것도 똑같은 놈이다, 예수 믿어도 저것도 똑같고, 저 나일론 신자고, 저거 집사 아니고 잡사고. 그래서 요즘은 목사도 목사가 있고요, 먹사가 있대요. 먹사가 있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그런 소리 듣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이 자리에 이거 하나 허용하면은 이 다른 다가 허용되는 것인데 그 하나를 자꾸 허용하는 것이죠. 오늘 삼손에게는 이 기생 문제, 여자 문제였고, 여자 문제 때문에 다른 거 다 되죠. 여자 한 명 잘못 만나니까요, 술 먹고 나중에 머리 잘리고 나중에 눈 뽑히고. 우리가 몰라도 될 것을 꼬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도 똑같잖아요. 이단이 나쁜 걸 가봐야 합니까? 가는 순간 다 뺏기는 건 눈 뽑히는 겁니다. 가는 순간 우리는 헐떡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해서 공격하고요, 한 번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공격하고요. 이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위장해서 공격합니다. 내가 공격한다 하고지 않고요, 공격이 아니고 그냥 좋은 거 해주는 것처럼, 삼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서 막 마음을 놓고는 나중에 간 다 빼가는 것입니다. 낚시를 할 때 요즘 미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미끼가 탁 던지면 요즘 야광 쫑대, 야간 미끼, 야광 미끼를 했어요. 그 야광 미끼, 야간 쫑대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고기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고기들아, 너희들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라. 아니죠. 떡밥을 쫙 뿌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 냄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쁜 여자가 나 좋다고 하는 게 그 이유가 따로 있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다? 날 미워하는 거다. 네가 나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미움 당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라,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한테 너무 잘해줘. 무엇 때문입니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당하지 말자, 유혹당하지 말자. 다윗도요, 자기의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낮에 시큰 자고 난 다음에 깨보니까요, 밤에 할 일은 없고 이래저래 오다 보니까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자를 보거든요. 음심이 일어난 거죠. 초저녁에 할 일 없이 민둥민둥 내다가 있다 보니까요, 나중에 언제 눈이 뜨여지는가 하면 저녁만 되면 말똥말똥해진 게, 애들이 말똥말똥해져가지고 부모 잠잘 때 밤새도록 인터넷하고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고, 그 다음날 되면 아빠 머리 아파요, 몸이 안 좋아요 이래가지고 조퇴하고 학교 가면 자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마라.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라. 삼손이 있어야 될 자리는 들릴라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놓치니까 자꾸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삼손이 왜 힘을 잃어버렸는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자,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던 세 번째 이유는 따라해 봅시다. 내 능력이라고 착각했다.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 있는 거 이것도 내 능력이고, 지금까지 내가 3줄 다 끊어버린 거 이것도 내 능력이고, 싸워서 이긴 것도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잘려도 딱 깨가지고는요, 지난번처럼 몸을 한번 부르르 떨면 다 끊길 줄 알았는데 안 끊기더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제까지,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일을 못하더라는 거죠. 이때까지 내가 했던 일이고, 이거는 아주 쉬운 일이고,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장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장사의 머리 뒤쪽에 있는 핏줄 하나만 딱 건드리시면요, 그날부터 마비입니다. 마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 삼손의 힘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능력, 내니까 그래도 이렇게 했고, 내니까 뭐 이렇고, 내니까 어떻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뭘요? 내 능력이라고. 이때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도 할 수 있다? 내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어제 나나 지금 오늘의 나나 별다른 거 없으니까 오늘 충분히 할 수 있다? 짠! 했는데 안 잘려요. 이게 안 끊어져요. 아니, 이때까지 했는 건데. 왜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뭘 못 깨달았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나는 거 맞습니까? 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가 좀 이상하죠. 머리카락에서 나는 거 맞습니까?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이었으면 싹 밀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 병원 가가지고 머리카락 좀 심으면 힘이 납니까? 아니죠. 머리카락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즉 뭐냐?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그런데 이 삼손은 생각하기를 머리카락, 하나님 상관없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능력이 있으니까 난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백날 해도 안 될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뭐가 헛되요?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섬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뭐라고요? 헛사로다.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집을 세워도, 수고해도, 밤을 세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뼈가 빠지도록 고생을 해도 그 수고가 헛수고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다. 지금까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 아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힘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약한 자를 통해서 막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뭐라고 말씀해?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그렇게 하시죠. 왜입니까? 약하지만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마른 막대기 같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산만한 어떤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삼손, 네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되죠.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말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자기의 깊숙한 곳에 가보면 내니까, 내 능력이니까, 내가 했고 하나님 안 도와줘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요, 손가락 가지고 요거 하나 들어가지고 여기 옮기는 것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이 삼손이요, 머리카락 다 잘리고 난 다음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뭘 깨닫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다시 회복되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하고요, 다시 회개하고요, 다시 사명을 회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기도, 다시 회개, 다시 사명. 이거 가집니다. 삼손이 다시 시작하네요. 다시. 그래가지고는요, 삼손이 머리 다 잘려가지고 힘없던 삼손이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머리 다 잘리고 눈님이 다 뽑혀가지고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눈 다 뽑혀있고 머리 다 잘려있는 나실이니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는요 2013년도인 겁니다. 올 한 해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한 해만 더 참아주시면 내가 깊이 파고 거름져 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마치 삼손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하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 눈을 뽑은 이 적들에게서 내가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삼손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22절,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떻게 해서 머리가 자란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자랍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삼손에게 역사하신다.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를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삼손에게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무슨 시간이냐? 다시 우리의 머리가 자라는 시간입니다. 다 팍팍 밀려져서 힘 다 없고 눈 뽑혀 있는 삼손과 같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준다. 네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네가 네 머리에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와 했던 약속 나는 잊지 않았다. 너는 나를 떠났고, 너는 나를 싫어했고, 너는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너를 향하여 끝까지 관심 가지고 있다. 머리는 네가 잘랐지만 나는 머리카락 다시 나게 한다. 다시 나게 한다. 너는 비록 너 스스로가 하나님과 배반해서 이 힘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나 너 통해 다시 한다. 너는 비록 끝난 것 같아도 나는 안 끝났다. 너 눈이 뽑혔다 할지라도 나는 머리털 다시 나게 한다. 내 약속의 증거가 머리털이다. 너에게 머리털 나게 한다.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능력은 뭐냐? 직분이 능력이 아닙니다. 직분이 어떻게 능력입니까? 내 능력을 가지고 직분을 얻었다? 아닙니다. 직분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뭐냐?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요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이 머리털이 1cm라도 자라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시대의 교회가 눈 다 뽑히고 머리 다 밀려버리고 복음 전하고 귀한 일 감당해야 될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고 소가 끓여야 될 그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삼손이 되어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다. 언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제 이전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 서원 하나님 다시 기억나게 하십시오.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 발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뛰쳐나오겠습니다. 돈이 된들,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좋아한들 잘못된 거라면 뛰쳐나오겠습니다. 그 유혹이라면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밥 못 먹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 바꿈기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거 꼭 붙잡으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머리털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연약하여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그냥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날 힘도 없는 저희들, 우리가 왜 힘을 잃어버렸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맡긴 그 사명,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내가 있는 자리 점검하여 약속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오며 오늘 나의 나됨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주여 내가 무엇하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오리이까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늘 은혜 받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버린 삼손이 마지막 힘을 내어 다시 한번 2013년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